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 그 귀한 시간을 기대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내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오직 계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바라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정결케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저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주님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쁜 일생.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랄랄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3절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받으리. 우리 4절 한 번 더 할까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으리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한 번 더 이때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아멘.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해서 살은 것 같지만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넘어집니다. 죄 가운데 또 뒹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량없는 은혜
삶을 애워 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하나님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길에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 갈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겸하여 듣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성령님이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삼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심령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오해한 유대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어서 자신 앞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시각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청각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각은 냄새를 맡는 것이고 미각은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각은 만져서 그 감촉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이것을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여겨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그분이 내미는 손을 직접 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땀을 흘리며 힘을 쓰는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 채취를 맡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2년여의 공생애를 달려온 그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24절인가요? 안 나오나요? 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2년여가 지나고 3년 다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계속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듣다라는 말이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listen이라는 단어하고 hear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둘 다 한글로 해석할 땐 듣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hear라는 단어는 듣는 것인데 그냥 의미 없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계란이요 계란이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거를 주의 깊게 듣나요? 그냥 밖에서 누가 장사꾼이 왔다 지나가는구나, 저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hear라고 합니다. 무심코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listen은 무엇이냐?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 시험을 보면 꼭 보는 것이, 꼭 들어가 있는 것이 청각 문제가 나옵니다. 듣기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듣기평가 문제를 나올 때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듣는다, 그때는 list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도 놓지 않고 들어야지만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는 왜 나의 말을 listen하지 않고 hear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분명히 보여줬는데, 분명히 느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걸 다 흘려보내고 나한테 또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들음은 뭘까요? hear가 아니라 listen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으려면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잡상인의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흘려보내듯이 우리가 그 들려오는 소리를 놓아버린다면 우린 유대인들처럼 항상 들려오는 소리 앞에서 딴 소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우리 안에서 들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지켜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음성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멀리서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양들이 가장 발달한 게 무엇이냐? 청각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나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시나요? 뭐 제가 교회를 딴 데 가서 교회를 교회 아닌 곳에 가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만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중국 조선족 그 아주머니가 잠깐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그분의 이야기가 중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야겠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아마도 많이 녹록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더 일하려고 더 힘을 쓰고 더 시간을 들이지만 이분은 뭔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오셨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단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미혹해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 교회를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괜찮은가 저기는 괜찮은가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닐까요? 그분이 뭐 우리 교회 오든지 아니 다른 교회 가든지 상관없는데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힘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교회를 가야겠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여러분 집에 있으면 또 밖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딘지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방을 기도처로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자기 방이 생겨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한다고 누구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도해도 마음 놓고 기도해도 우리가 뭐 소리 지르면서 막 크게 방언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장소를 기도초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양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안으로 들어가 안전하게 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목자의 음성을 통해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어디에 또 있는지 어디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이 귀한 말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2000년 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슈퍼스타 연예인 그 앞에 콘서트 가가지고 그 춤만 맞아도 막 감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이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배운 유대인들이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너무나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우리 성경에 그것을 풀었을 때 여호와라고 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망령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스럽게 여겼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그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요. 그때 야훼란 단어를 안 쓰고 그 모음만 이용해서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쓰면 야훼다, 하나님이다라고 인식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도나이라고 쓰는, 원래는 야훼인데 아도나이라고 쓰는 그 단어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여겼느냐? 성경을 필사할 때 펜을 2개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먹었다, 마셨다, 이런 세웠다 이런 걸 쓴다면, 하나님 야훼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다른 펜, 구별된 펜 하나를 따로 놓고 그 펜으로만 아도나이를 씁니다. 그리고 다음에 잤다, 먹었다 이런 게 나온다, 단어가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많이 쓰는 펜을 또 써서 씁니다. 또 야훼 아도나이가 나오면 또 따로 준비한 펜을 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썼고 정결하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서기관이 이 성경을 쓰다가 화장실을 간다거나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온다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일 보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펜이 2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을 쓰던 펜인지 아도나이를 쓰던 펜인지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펜이었는지 구별이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2펜을 다 부질러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 펜을 이용해서 하나는 아도나이, 하나는 일반적인 글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조심스럽게 사용했던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목수의 아들인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사렛의 그 이상한 동네, 그 척박한 동네에 태어난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어떻게 보면 좀 성이 나는 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봤다면 예수님이 이 성경에 합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름만 그렇게 정결하게 썼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약의 하나님이 알려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지는 그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참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그들이 참 미련하다,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이 지금 현실에 있는 성도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무지몽매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최근 뉴스라든가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이런 사건이 또 나왔죠. 글쓰기 강사라는 사람이었대요. 책도 쓰고 글을 어떻게 써라 하는 강사였는데 갑자기 2년 전에 그 사람이 자기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유튜브도 찍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좀 협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헌금을 하고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을 텐데 그들은 미혹되어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52억이라는 돈을 그 사람한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이렇게 한낱 인간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믿는, 성경을 모르는 지금의 성도들, 그 사람을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나 예수니까, 나 재림 예수니까 믿어 그러면 뭔데 그게 그럴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다못해 요한복음이라도 보고 이 요한복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예수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읽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예수님 해석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읽지 않아서 잘못된 인간을 예수님으로 여기는 것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37절, 10장 37절 3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말하는 걸 믿지 못해도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해준 것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신천지 어떻게 하죠? 다른 교회 가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의 길로 끌고 몰래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라고 하는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를 쫓아가고 그게 지혜롭다, 그게 모략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 성경의 어느 부분에 예수님에게 헌금을 바치라는 얘기가 여러분 한 글자라도 나옵니까? 예수님은 헌금을 바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강에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와라.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테니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를 한 세겔을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머니가 두둑했다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야, 우리 전대에서 돈 좀 내가지고 성전세 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 무엇 하나 챙기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척복합니다.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나 모든 걸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나한테 그 재산을 가져와,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을 모르고 교주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도 모르고 그를 쫓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영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지금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또한 똑같이 영의 눈이 닫혀서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의 탈을 쓴 사탄을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 이 나라에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진정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머무시도록,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늘 무찔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는 천국길의 그 마지막 꼬린 그 테이프를 우리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헌금을 내도,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뭐 대단한 일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 있게 우리가 그 앞에서 저 누구잖아요, 저 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예수님이 내가 너 누구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아무 말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2020년에 여러분 막 각성을 해가지고 막 갑자기 사역자가 되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내가 하나님 더 주님 가까워지는 그 일을 말씀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첫 절, 두 절이 나옵니다. 이 두 절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사실 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의문을 안 풀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뭐 초막절, 뭐 유월절, 뭐 여러분 오순절 많이 들어봤는데 수전절은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수전절이 뭔가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데 뭐 많이 넘어갑니다. 네, 뭐 수전절이 뭐지? 그냥 비슷한 절기인가 보다. 넘어가는데 이 수전절 이 부분에만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제대로 된 나라가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지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당하기 전에 수리아라고 하는 그 민족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보면 점령이 됐었습니다. 그때 수리아 왕조의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것에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전에서 매춘구를 만들고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부정하게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없애고 하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을 참고 참다가 힘을 더 모아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얻어서 이 수리아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왕조를 몰아내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때로는 타엔카이니아라고 하는 봉헌절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성전에 다시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빛을 가정마다 빛을 그 등불을 그날의 수전절에는 비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기름으로 불을 비치는 그 기간이 수전절이었는데 이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솔로몬 행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 행각은 어떤 행각이냐? 위에 이 지붕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통로 및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솔로몬 행각이 왜 그러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부터 그때까지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파괴됐지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행각 그것은 유지가 돼서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귀해요.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행각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는 성전에서 축제와 같이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솔로몬 행각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전의 회복이잖아요. 수전절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보기를 원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을 들었죠. 예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그 시설이 좋다고 여러분 그 뜻이 좋다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뭐 큰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 큰 교회는 안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도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만 그렇게 좋은 장소, 유서 깊은 장소, 뜻깊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많아지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모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이 시간, 내가 현재라고 부르는 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날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날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 영광 나에게 가득해 주의 영광 나에게 가득해 나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눈이 닫히고 우리 귀가 닫히고 우리 마음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을 세상으로 향해버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아버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 또한 아버지 말씀을 몰라 이단을 쫓아가 인간 교주를 바라보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튼 마음들, 우리의 아버지 더럽고 추한 마음들,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아버지 심령을 아버지 강박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인간 교주를 쫓아가는 이단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눈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로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행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채취를 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연약하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는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엄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또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게 모든 성도들 그런 아버지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길만,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길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개인입니다. 각자입니다. 아버지 누굴 대신에 우리가 천국에 보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